흑암이 천국은 세계는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전도사님 설교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예배 시간이죠? 네, 우리 몽찬형 찬양할 때부터 그때 예배 준비하는 거고, 우리 호흡 기도할 때부터 예배 준비하는 거고. 자, 그래서 교동문 읽는 것도 예배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예배고요. 찬양하는 것도 예배고, 대표기도 같이 하는 것도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할 때 성경 봉독하시고, 교동문 읽을 때 교동문 하시고, 찬양 부르는 시간에 찬양하시고, 입을 떼서 소리를 내세요. 하시는 하늘 렘넌트도 있지만 안 하는 렘넌트도 있어요. 그때 일단 예배 준비, 모든 준비가 다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 자체가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배는 말씀 듣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다. 교동문 읽는 시간도 예배, 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까지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예배 자세 잘 하시고. 자, 제목은 바울의 인도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제 복음으로 답을 내고 이제 전도 선교를 하러 갔죠. 그런데 그냥 전도 선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전도 선교를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바울이 어떻게 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또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여러분들 K-팝 데모노부터스 안 본 친구 있나요? 안 본 친구 다인이 아직 안 봤어요. 다인이 빼고 다 봤어요? 수민이도 아직 안 봤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봤네요. 자, 이게 지금 K-팝 데모넌터스라고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죠. 그래서 너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고 봤으면 좋겠다 해서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는 K-팝 데모넌터스를 보고 난 다음에 제 개인적인 느낌은 뭐였냐면, 저 개인적인 감상평은 짜증난다였습니다. 왜냐면 네피림 메시지를 너무 고급스럽게 잘 전달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멋있다. 진짜 고급스럽다. 누가 봐도 진짜 메시지를 잘 넣었다. 이거 네피림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진짜 잘 넣었네. 이런 것들. 그래서 짜증났습니다. 더군다나 1세기 교회는 1세기 뒤쳐져 있다는 메시지가 머릿속을 스치면서 그게 좀 짜증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봐야 돼요. 알고. 자, K-팝 데모넌터스에 보면은 헌트릭스랑 사자보이즈가 나오죠. 이게 아이돌입니다. 자, 근데 사자보이즈는 여러분들 내용 본 사람은 알다시피 얘네들은 사단마귀 귀신 악령이죠. 맞죠? 자, 그리고 헌트릭스는 마귀를 쫓는 그 헌터스라고 나옵니다. 맞죠? 헌터스가 이제 노래를 가지고 귀신을 쫓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헌트릭스예요. 자, 그런데 저 헌트릭스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밑에 나와 있듯이 글자 보면 헌트릭스는 무당입니다. 무당이에요. 무당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무당이 구슬에서 귀신을 쫓는 걸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대한민국, 조선, 그리고 고려, 이러한 대한민국이라는 문화 자체에 귀신 섬기는 문화를 저렇게 아름답게 녹여놓은 영화가 바로 K-팝 데모넌터스입니다. 자, 그러면 그 헌트릭스는 무당을 상징한다고 했죠. 무당입니다, 쟤네들. 무당. 그냥 처음에 소개 나올 때 그냥 다 대놓고 보여줘요. 무당의 요소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과연 무당이 귀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돼요. 이 영화에서는 무당이 귀신을 이겨요. 헌트릭스가 사자보이즈를 이깁니다. 자, 그런데 현실에서 무당은 귀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무당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을 뿐더러 무당은 귀신한테 잡힌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 무당이지 귀신을 이기는 사람이 무당이 아닙니다. 자,
자,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하죠. 헌터스나 사자보이즈나 전부 다 아이돌이잖아요. 맞죠? 아이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돌 맞습니다. 그럼 그 아이돌의 단어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일까요? 아이돌이 무슨 뜻일까요? 우상입니다. 아이돌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실제로 말하기로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돌과 무당은 한 끗 차이다. 쟤네들 사실 아이돌 안 했으면 무당했을 사람들도 많다라고 무당이 실제로 많이들 말합니다. 아이돌이 그만큼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무당이 굿을 하면 귀신이 달래지고 귀신이 쫓아내지고 할까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아니에요. 오히려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강릉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가 안 와요. 비가 너무 오랫동안 안 와가지고 지금 물이 부족한 상태에 왔습니다. 강릉에.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는데도 안 되니까 결국 하는 게 뭐냐? 기우제라는 것을 드렸어요. 그거 오늘 영상 한번 잠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죠? 네, 이게 여러분들 방금 구탄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우제. 자, 댓글에 보면 지금 강릉에는 단오제라고 하는 엄청나게 오래된 그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사가 있습니다. 군 문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댓글 보면 사람들 반응은 저거는 귀신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재다. 지켜야 될 문화재야 하면서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명백한 우상숭배이며 귀신을 섬기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분별해야 돼요. 저거를 오마주한 게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봐야 됩니다. 알고 봐야 돼요. 알겠죠?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헬릴레 하면서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저거 보면서 이게 귀신 섬기는 문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죠?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 오히려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 그게 바로 저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로 사단은 이 문화로 여러분들의 미디어로 영화로 노래로 너무 친숙하게 너무 아름답게 멋있게 재밌게 이 문화를 여러분들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한테 슬쩍 집어넣습니다. 그 메시지를. 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 저게 귀신 문화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주입시킵니다. 사단이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화를 통해서 사단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네피림 문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다음 넘겨주세요. 자, 영화의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저는 영화의 내용을 전부 다 영화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전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저 골든이라는 노래예요. 그 노래 가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 골든이라는 노래가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빌보드 차트를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노래 순위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1등인 노래가 골든이라는 노래입니다. 저 영화 OST예요. 자, 그러면 저 영화의 골든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주목해 봅시다. 그 가사를 보면 이 영화에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가사에 보면 숨지 마, 너를 보여줘, 우리는 황금빛이 될 거야. 주로 이 내용입니다. 숨지 마, 너 자신을 보여줘, 너는 황금빛이 될 거야.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의 의미를 해석한 글을 제가 찾아봤는데 더 이상 숨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빛나며 함께라서 더 강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걸어 무대 위에서 황금빛처럼 빛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내용이 찾아져야 되죠? 저기 창세기 3장에 누가 하와한테 했던 말인데 네, 사단이 하와한테 했던 말이 떠올라야 돼요.
숨지 마. 너 자신을 보여줘. 너는 황금빛이 될 거야. 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비슷하게 들리고 똑같이 들려야 돼요. 사실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말 그대로 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멋져. 숨지 마. 너를 보여줘. 너는 황금이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말이고 위로되는 말이고 멋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했던 말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들어야 돼요. 너는 너 자체로 아름다워.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 없어. 2000년 전 예수를 믿어서 뭐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있는 그대로 멋있으니까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도 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왜 믿고 난리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있는데 이 해석이 과한 해석일까요? 아니 전도사님 가사에 그런 내용 없잖아요. 제가 과하게 해석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3단체가 붙잡고 있는 모든 영화의 내용들이 전부 다 이 내용입니다. 너를 보여줘. 너는 있는 그 자체로 아름다워. 네 자신 안에 있는 멋있는 모습을 깨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영화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일 겁니다. 3단체가 잡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어린이를 상대로 한 영화, 문화, 미디어, 유튜브 싹 다 이 내용일 겁니다.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애들 어떤 내용, 그래 맞아 나는 멋있어. 내가 이제 멋있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나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나 중심, 아주 선악과를 지금도 잘 따먹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저런 게 전부 다 선악과, 네피림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저 사람들이 이렇게 대놓고 귀신 섬기라고 얘기를 할까요? 3단체 사실 접신기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명상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대놓고 우리 귀신 섬긴다. 너네도 귀신 섬겨. 예수님 믿지 마. 이렇게 대놓고 말할까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대놓고 한다고? 사실은 아니죠. 이 사람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알게 모르게 은근하게 아주 멋있고 고급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 해석이 과하지 않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줄거리를 보면 저기 루미라고 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루미가 나오는데 저 친구는 지금 팔에 뭐 이게 문양이 있잖아요. 저게 자기한테 엄청 숨겨야 될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나중에 루미가 각성할 때 또 노래를 부르면서 각성을 하는데 그 노래 내용도 이게 나야. 더 이상 나를 안 숨길 거야. 원래 이게 내 모습이야 하면서 나옵니다. 나 계속 나 하면서 나와요. 네. 그 메시지 여러분들 알면서 받겠죠? 네, 지금이라도 알면 됐습니다. 그대로 나 중심의 메시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들이 결국 어떻게 나오냐면 뭐 대표적인 예시로 나에게 있는 그 문제 치부도 전부 다 나의 일부니까 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물론 위로의 메시지 될 수 있는데 좀 성경이랑 안 맞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참 위험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난 원래 동성을 좋아했어. 이런 나를 고치려고 하는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나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해줘.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잘못 적용된 부분입니다. 자,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안 맞는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할 게 아니라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거는 바로잡고 가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바로잡는 길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맨날 선생님들도 여러분들한테 목사님들도 여러분들한테 사모님도 여러분들한테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복음이 각인돼야 돼.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도 그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야. 세계복음화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피림 문화에 후유증이 올 겁니다. 분명히 후유증이라는 말을 안 해요. 이 네피림 문화를 섬겼을 때 문제가 나중에 올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근데 이 네피림 문화의 후유증이 심각하게 올 건데 이거는 렘넌트들한테 있어서 기회입니다. 알겠죠?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노예포로 속국되지만 언약을 붙잡으면 기회가 됩니다. 자, 시대마다 항상 강대국들은 우상 숭배하는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강대국이 만들어낸 네피림 문화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왔습니다. 항상 전쟁을 일으키는 위치에 있었고 사람을 죽이는 위치에 있었던 게 강대국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네피림 문화가 가득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친다? 그러면 네피림 문화의 노예 포로 속국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 붙잡은 소수의 렘넌트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언약 붙잡았던 소수의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시대의 재앙을 막으셨습니다. 복음을 붙잡은 렘넌트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애굽 다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언약 붙잡았다면 이 네피림 후유증은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굳이 전도하려고 막 길거리에 나가지 않아도 복음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이 있다면 아마 몰려들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제발 복음 좀 가르쳐 달라고 갈급한 사람들이 그렇게 현장에 많습니다. 도대체 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진짜 하나님이 문 한 번만 열어주시면 전도할 곳은 치유해야 될 곳은 깔리고 깔렸습니다. 최근에 그거 봤습니까? 그 고양이 탈 쓰고 칼 휘두른 사람 그거 거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고양이 탈을 쓰고 칼을 휘둘렀는데 경찰이 붙잡으니까 왜 칼을 휘둘렀습니까? 하니까 대답이 야옹이었어요. 야옹 이랬어요. 알려줄 수 없다냥 이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우리랑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게 거제에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게 우리랑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치유할 길은 복음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봐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인도를 볼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가? 자, 바울의 인도, 성령의 인도입니다. 전도, 선교, 전도자 바울이 가장 잘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그 방법은 자, 복음으로 먼저 답을 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현장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현장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저 2주 동안 봤죠? 지난 2주 동안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처럼 렘넌트들은 뭐니 해도 복음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먼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배 딱 바른 자세로 적고 말씀 안 불성하고 해도 그 내용 속에 복음이 빠진다? 그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좀 모자라고 무식하고 해도 막말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 시작입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쓴 성경이 바울 서신이라고 뭐 에베소서, 히브리서 뭐 싹 다 바울이 히브리서는 뭐 바울인지 아닌지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 에베소서 다 썼어요. 그냥 바울이.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바울의 편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울이 쓴 성경의 내용을 보잖아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야 라는 내용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바울의 고백에. 자, 그 성경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 만약에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권을 잡고 주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은 그 상황을 봅시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자세를 딱 잡고 있었던 상태였을까요?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 아니죠. 내가 예수님 한번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랬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구원에 바울의 의, 바울의 행위, 바울의 착함, 바울의 경건 들어가 있었나요? 안 들어가 있었나요? 안 들어가 있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은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드러나야 돼요. 뭐라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바울은 이거를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구나라고 깨달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해서 불렀다. 자, 그리고 바울은 항상 세계 선교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한테도 증거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 세계 복음화를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은 늘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했죠.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말씀 사역을 합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 했죠? 1번에 사도행전 9장이죠. 자,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가는 그 내용이 있는 성경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자, 몇 장 차이 나죠? 2장 차이 나죠. 자, 짧나요, 기나요? 성경 내용 자체는 짧죠.
자,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시간과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부임한 그 시간 사이 텀은 실제로 몇 년일까요? 했을 때는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13년입니다. 성경 안에는 2장 차이밖에 안 나지만, 2장 차이밖에 안 나지만 실제로 바울이 그리스도로 담는 순간과 그리고 교회에서 진짜 실제적인 사역을 시작했던 시간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텀이 있어요. 자,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뭐 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하면서 훈련받았겠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선포된 자리가 어디다?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 드리지 마시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 드리면 지루해요. 아무것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듣고만 있으려니까 심심하죠. 꼼지락꼼지락 대고 옆에 친구들이랑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딴 생각도 해야 되고 그렇게 흘러가면은 예배가 사실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똑바르게 앉아 있어도. 예배 시간에 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시는 말씀. 지금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 이거를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지. 이거 사실 못 붙잡으면 예배에 실패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그거를 기도 속에서 붙잡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고, 자, 그리고 바울이 13년 동안 했던 게 뭐라고요? 훈련. 바울도 13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3살, 지금 수연이랑 아율이 13살이죠. 바울은 딱 여러분들이 산 만큼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 뒤에도 다 훈련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한창 훈련 받을 시기입니다. 초등 전도신학원, 세계 어린이 수련회 등등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신 간 사람 안 간 사람 그 토요일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는 거 안 있는 거 사실 어마어마한 각인이 달라집니다. 세상 것이 각인되느냐, 저기 케이팝 데모노터스 같은 네피림 문화에 각인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각인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3년이란 기간 동안에 바울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했죠.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경을 공부했는데 뭐만 빼고 공부했느냐? 그리스도만 빼고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3년이란 기간 동안에 바울이 뭐 했느냐? 내가 그렇게 공부했던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이거를 13년 동안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 뿌리, 체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는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사실 뭔 얘기죠? 안 맞는 얘기죠. 당연히 말씀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봐야 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어떻게 했느냐?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이 무슨 말일까요? 금식은 밥을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안 먹으면서 기도했다 이 말인데, 음식을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는 기도에 집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밥 먹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집중하면서 기도했다. 기도 이외에 다른 거 안 했다. 하나님께 완전 집중했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바울이 뭐 했다고요? 집중으로 기도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 방에서 기도했는데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죠?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은 내 학교에, 내 가정에, 내 모든 현장에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나의 현장에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진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내 학교 현장에 필요한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우리 가정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뭘까? 이거를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 메시지가 수준이 되게 어려울 수 있고 어려운 말들일 수 있습니다. 계속 들으면서 이해해 나가면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니다. 진짜. 예배에 성공하시고 훈련에 성공하시고 삶 집중에 성공하세요. 네피림 문화 반대, 어제 초신에서 나왔는데 네피림 문화의 반대가 빛의 문화거든요. 자, 그럼 그 빛의 문화가 뭐라고 했냐면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빛의 문화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네피림 문화를 이길 렘넌트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죠? 예배 시간에 뭘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지금 내 상황 속에, 내 흐름 속에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거를 말씀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갖가지 훈련, 지금 여러분들의 훈련의 흐름은 초신입니다. 초신 훈련 정말 잘 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삶집중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았는데 기도 안 하면 그 말씀이 성취돼도 성취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그 삶집중 시간 여러분들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성구함성한 친구 있으면 음성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그러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